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가 법인 설립 감사배를 드리며 통일화합 나무심기 범국민운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녹색 한반도를 꿈꾸며 통일과 화합을 염원하는 현장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어려운 환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주며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치과가 있습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명동 아름다운 치과 박철희 원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실무준비위원장 조성기 목사와 함께 평화통일기도회의 목적과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이면수 목사님의 기자회견 소식은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와닿게 하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비판이나 해석보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8월이 시작됐습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특별히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하나 된 한국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거국적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이번 기도회가 부디 분단의 눈물을 씻어낼 하나된 대한민국, 하나된 한국교회의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KGPM이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갖고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KGPM은 모금 활동과 통일화합 기도회 개최 등 통일화합나무 8천만 그루 심기 운동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KGPM은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갖고 통일화합 나무 심기 범국민운동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북한 나무 심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KGPM은 지난달 31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나무 심기 운동이 민세협력 프로젝트의 출발이 되며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귀중한 씨앗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색 한반도를 꿈꾸며 통일의 그날까지 한반도 전역에 통일과 화합의 8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자 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소개됐습니다. KGPM은 한 사람당 나무 2그루씩 3년 동안 심자는 취지로 마련된 통일화합나무 113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캠페인이 범교단적 운동으로 발전하도록 전국 시도 기독교 연합기관과 각 교회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녹색평화 기도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GPM 전용재 대표회장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무 심기 운동에 참여하길 당부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정용택 총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뜻깊은 활동에 격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북녘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사실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데 참여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하고 필요하면 물질로 응원을 하고 또 마음으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한국기독교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임동진 회장이 KGPM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통일화합 나무 심기를 통해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일화합 나무 심기가 범국민 운동으로 자리 잡아 평화 통일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유니게이 집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로 할머니들을 위로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후텁지근한 주일 오후 손님들이 쉼터를 찾았습니다.
가정이 해체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들이 쉼터를 방문한 것입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뜻깊은 행사가 없겠나 생각한 끝에 우리 교회 봉사단과 그리고 시민단체와 같이 협의 끝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48명의 성전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 중에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적은 위로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는 손님들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할머니들에게 대접할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월남쌈과 베트남 빙수, 과일 등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할머니들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성껏 마련한 저녁 식사를 맛보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왔을 때 할머니도 잘 드시고 그냥 맛있는 소리도 듣고 너무 좋아서 할머니들이도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식사 후에는 아이들의 재롱과 선물 증정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손님들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쉼터 안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먼 데서도 와가지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살기가 힘들겠죠. 하나 이왕 나온 김에 열심히 살아나가면 언젠가는 행복이 안 오겠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과 가정해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만남이 짧은 시간이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남북한이 함께 화해의 밥상에 앉을 것을 목표로 하는 밥피스 메이커 운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한 병사들이 언젠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영택 총회장과 황선의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7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밥피스 메이커 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DMZ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15일에는 DMZ 내 평화광장에서 밥상 나눔 퍼포먼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아직 구체적 방안보다는 꿈을 꾸는 단계이지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며 언젠가 북에서 응답이 오고 함께 밥상에 앉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파키스탄 라호르시에 있는 기독교 마을 요한 나바드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상대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교회와 마을을 지키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파키스탄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혜섭 선생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 네, 선생님은 신변보호 관계로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 방송에 사고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에 마을 주민들이 민간 보안대를 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러가 있었던 두 교회뿐 아니라 요한나바드 전역에 주일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3시간 정도 나름 자체적으로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네. 정문을 지키는 자원해서 지키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심지어 예배당 꼭대기에는 총을 든 성도들이 주변을 경계하면서 이들은 모두 정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교회 성도들이 주축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테러가 일어났던 당시 테러리스트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테러리스트를 똑같이 응징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잘못되어진 사실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붙잡아 불태워 죽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오해가 풀렸죠.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태 이후 2주간
상당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내용은 사라지고 그 테러를 일으켰던 주동자들로 추정되던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불태워 죽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내외신에 보도가 되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요한나바드를 포함해서 이 일대를 담당하고 있던 테러단체 리더가 무슬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네. 테러를 가장해서 오히려 테러리스트를 붙잡아 죽이도록 함으로 인해서 네. 무슬림들과 크리스찬들의 분열을 조장하려고 했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네. 이 법정 증언이 지역 신문의 기사화가 되었고 네. 그것이 발표가 되었고 그 발표가 감사하게도 부활주일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돌려보면서 주변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한 것은 맞지만 주동은 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혔고 네. 관계가 많이 좋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래도 테러 이후 치안의 신경이 더 써지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 만들어진 민간 보호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앞으로 필요할까요? 네, 사실 민간 보호대 역할은 사실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테러리스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었는데 민간 보호대가 나름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 3시간을 전후로 지키는 것으로는 지역 치안이 설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가 10만 명 가까운 저희 요한나바드 지역에 아직 경찰서가 없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일이고요. 네. 언제까지 정부에 기대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바라기는 지역 지도자들이 자체 재정을 마련해가지고 네. 자체 치안대를 설치해서 24시간 네. 마을을 좀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더 교육열을 높여서 정말 신실하고 실력 있는 리더들이 나와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네, 치안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파키스탄 주민들과 곳곳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키스탄의 리더로 든든히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눔은 믿음의 실천으로 나오는 결과일 때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접고 비영리 치과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치과 진료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명동 아름다운 치과 박철희 원장,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오늘 만나봅니다. 임플란트 전문 병원 아름다운 치과. 이곳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심은 박철희 원장. 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치아 치료가 절실한 이웃들을 찾아 돕는 착한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명동의 아름다운 치과를 통하여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박철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기독교 소비자 생협이라는 그 법인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치과로 시작하여 그 전에 제가 하던 개인 치과를 접고 이제 우리 의료 기술을 가지고
어쨌든 선교 사업이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법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 치과를 하다가 비영리 법인 치과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뭐 개인적인 수익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지만은 어쨌든 막상 문 열고 했을 때 우리가 목표했던 걸 6개월 정도 목표를 잡았던 게 뭐 3개월 만에 달성되고 1년 목표를 했던 게 6개월 만에 달성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선교사님들한테 간접적으로나 어쨌든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의료 봉사나 해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중구나 서대문구 쪽에 그 장애우나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그분들을 무료 검진뿐만 아니고 할인 진료도 하고 성도님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이가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앞니가 뻗어져 가지고 평생을 그냥 입을 제대로 못 다물고 사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교회에서 지원하고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앞니를 도자기로 해드리고 입을 다물게 해드리고 쉽게 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우울하게 오셨던 그 표정이 나중에는 굉장히 밝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더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진정한 의술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나눔의 감동이야말로 박철희 원장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원래는 의사가 아니었고 제가 문과였고요. 인문학 쪽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치과의사 되고 난 뒤에 인문학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치과의사 졸업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한테 10년 동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잘 나갈 때 잘 나갔지만 어려울 때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교 집안에서 살다가 그 당시 때 부흥회가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신앙생활을 나오는 열심히 했었는데 제 방에서는 찬송가가 나오는데 어머니 방에서는 불경 소리가 날 정도로 응접실 사이에 두고 대학 오고 이제 세상 생활을 많이 하다가 제가 IMF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던 치과를 접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상적인 그 이후로 정상적인 치과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무겁고 진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제 그 말씀이 갑자기 와닿았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까? 모든 걸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인생이 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사실은 뭐 영리 목적으로 내가 뭐 환자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돈으로 보였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환자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모든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하나님의 환자는 하나님의 세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는 하나님의 세포다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나고 있는 박철희 원장. 더 많은 하나님의 세포들을 위해 치과 치료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 그러면은 인내와 용기라는 말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과 고난을 시간 지나면 뭐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달란트가 어쨌든 치과 쪽에 제가 이제 치과 해외 의료 임플란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시아 쪽에는 어쨌든 뭐 영적으로 아주 어두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치과 임플란트 세미나를 하면서 의사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의료 봉사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수익이 나면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좀 이룰 수 있게끔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당신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 분. 박철희 원장은
자신이 만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땅끝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오는 9일 주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평화통일기도회는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 실무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조성기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부절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평화통일기도회 며칠 남자로 분주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열리는 행사인데요. 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고 또 인원 동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라는 관심이겠습니다. 폭염에 네. 가장 휴가의 절정기에 얼마나 모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관심과 또 기대와 또한 염려도 섞여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목표하기는 5년 전 2010년 광복 65주년 기도 대상에도 바로 시청 그 자리에서 했었죠. 네.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 기대치가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는 것은 광화문에서 시청 남대문에 이르는 전 지역 한 30만 명 정도의 모임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됐고, 여기는 무슨 그야말로 서울 시내 모든 교회들이 강남의 11교구, 네. 그리고 강북의 15교, 25구청 관계 전체, 그리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 경기도 19개 도시도 같이 참여하게 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 중간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그 목표가 네. 근접되게 되는 상황이 오늘까지의 여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는 모든 교회 또 교우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대형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시청에서 모여서 함께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뜻이 모여지는 것이죠. 이번 대회는 특별히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평화통일기도회에 참여한다면 금상첨화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고 기도하고 힘써 노력하는데요. 네. 공식 경로를 통해서 초청장은 이미 보냈습니다.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조그련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8.15 광복은 남북교회가 함께 공동기도문을 부활절 때처럼 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조그련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북한의 독특한 상황이고 네. 수많은 난제들, 여건들이 있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번에 8월 5일 이희호 여사께서 방북을 하시는 것이 네. 경색된 남북관계가 새롭게 열려질 수 있는 한 희망을 보며 그 희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모임에도 올 수 있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참여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서 향후 남북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가 그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평화통일기도회 하이라이트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메시지 선포는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장을 비롯해서 네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엔 저희들이 이제 광복 70년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으로 7의 모든 숫자를 의미 부여했어요. 네. 그래서 7개 키워드를 이번 기도대회 성모에 의미 부여를 했는데 감사, 회개, 사랑, 생명, 평화, 통일, 희망, 7개 그 키워드를 둘씩 역할을 나누어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장종년 백석 학원 설립자, 백석 총회장이시죠. 그리고 이제 소강성 목사님, 세대교회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시고,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중부연회 감독이신 김상년 목사님, 부평의 부광감리교회 담임이시죠. 이렇게 네 번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7,000명 성가대 장엄한 찬양과
그리고 50명 성악가들의 특별 찬양,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말씀을 바탕으로 듣고 은혜받아 우리가 앞으로 광복 70년만은 이때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것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광복 70년 맞이 공동선언문 발표와 그리고 실천 강령들이 선포되는 등등이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희망이 선포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평화통일 기도의 의미 중 하나는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또 우리 교단이 연합해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만 해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광복 70년이지만 분단 70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계 분열상에 대한 많은 아픈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광복 70년 해방과 분단이 동시에 우리의 선교적 대과제이며 민족의 숙제라고 할 때에 먼저 통일 한국 세움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체 열매로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1974년 엑스플로 74, 1984, 85년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그리고 2007년 한국 교회 평양 대부운동 100주년, 1977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2008년부터 12년까지의 부활절 특별 시청 새벽 기도회, 그리고 지난 5년 전에 2010년 광복 60주년, 이 모든 역사적인 집회들이 총체적으로 묶어진 집회로서 한국교 전체가 하나 된 교단과 연합기관과 기독교 통일단체와 기독교 선교 모든 단체들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일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번 평화통일 기도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큰 방점을 찍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통일 기도회를 시작으로 이제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미 한 7 공식 기관들이, 통일기관들이 평화통일 기도회를 혹은 월요기도회, 화요기도회, 목요기도회 여러 기도회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이 평화통일을 위한 이 광복 70년 기도 대성회를 계기로 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함께 떨쳐 일어나 계속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차세대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교육과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 교육을 시행하고, 그리고 통일 나눔 기금을 통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면서 이를테면 나무 심기, 통일 나무 심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교육, 나눔 이런 것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그 바탕에 이번 8.15 대성회 기도가 그 물꼬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거대한 이 평화 통일을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겠군요.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이걸 계기로 해서 기도하고 통일 교육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나눔 운동을 펼치자, 그런 비전이 후속 조치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은 전 세대가 함께 할 때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청소년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들도 함께 평화 통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어쨌든 통일 시대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집회도 제일 먼저 순서에 70명의 청년 대학생들의 문화 공간에 펼침이 있고 1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아프리카 복장과 아프리카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키면서 아프리카에서 사절로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이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주제의 특별 공연도 있고 모든 순서에 청년들의 참여도 있어서 이번 통일성회가 청년 세대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새로 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번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만이 아니라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도 또 많이 참여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역시 이 한반도의 이 분단 70년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 한국 세움은 분열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열매로 선취하자는 그런 의지로 한국교회가 이번 통일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일치를 연합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고 그리고 통일 교육도 힘차게 실천하고 그 바탕에 기도를 두면서 어쨌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통일의 비전을 보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도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 한국교회 이 결집된 에너지, 이 힘이 우리 민족과 사회 속에서도 통일 비전을 교회와 더불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나라 전체가 치유되고 화해되어지고 새롭게 전진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교회와 사회, 국가가 다 나아가게 되는 그런 비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니까 이번 평화통일 기도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회 일정과 함께 또 어떻게 그 행사에 참여하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3시 반부터 4시까지 식전 행사로 그 여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통일 비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에 4파트로 나누어서 처음 첫째 파트, 둘째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분이 각각 2 주제 역할을 맡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7,000명의 그 성가대 찬양과 50명 성악가들의 특별 찬양과 그 말씀이 바탕에 되어질 때에 감사와 회개의 첫째 장, 둘째 장의 사랑과 생명의 둘째 장, 셋째 장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이 모든 걸 묶어서 희망으로 전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럼 우리가 통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광복 70주년 맞이 평화 통일 공동 선언문이 선포되게 되겠고, 그 선언문 선포와 더불어 그럼 우리가 통일 시대를 준비할 때 어떻게 그 실천 강령을 펼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봉헌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여하실 때 3시 반까지 절대 승용차로 오시진 마시고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경찰이 모든 안전과 교통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온 교우들이 함께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절버스를 타고 큰 기쁨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8월 9일 주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역사적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이미 나왔는데요. 야외 활동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